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온전해졌다. 사실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믿음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명확한 특징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전함을 싫어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는데도 핍박하는 자들로 여전히 서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말씀을 얼마나 알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엄청난 권력의 힘, 아마 그 앞에 가면 누구도 참 이렇게 당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곳에 서게 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너희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써친 모퉁이의 머린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거죠.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큰 잘못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이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원하는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무엇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말에서 자유할 수 있고 사람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에게 위협하는데 전혀 그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당당함과 참 자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여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며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데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지금 우리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거 외에 이 세상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되는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누어 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서 깨달아지자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느냐? 물질로부터, 위에 보면 사람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했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하느냐? 물질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외에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자기에게 쏠리던 사람들의 그 이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고 제자들에게 쏠리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사람의 종,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아서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